4세기 후반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간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그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본보기로 해서 따르기 위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집트 사막으로 들어가게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문인가 하면 어떤 수도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4세기 책인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사단들과 싸우기 위한 수사의 안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우리나라의 번역은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단들과 싸우기 위한 안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생각하기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마법 죽음 같은 것들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책의 평가는 뭐냐면, 고대 기독교 세계에서 4세기면 초기 기독교입니다. 아주 정말 교회가 막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때의 기독교인데, 그때 기독교 세계, 고대 기독교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정교하게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정신분석학자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놀랄 만큼 인간의 정신작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사단과의 싸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기스 모이와의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로기스 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생각 내지는 패턴이에요. 생각의 패턴입니다.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는 그런 의미 있죠.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은 그냥 생각은 아니고요, 악한 생명력이 도사리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붙들리게 되면 죄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생각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과의 싸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건 열매를 맺어요. 선한 생각이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전해 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이거는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는가, 이 생각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쁜 생각을 넣고 우리로 하여금 이간질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자리 비우는 일이 없어요. 우리는 공휴일이 있어서 쉬기도 하지만 사단에게는 공휴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휴전도 없어요. 정전도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만 양보하면 그 하나로 나를 줄줄이 엮어가기 시작합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 삶은 죄로 얼룩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방법이 내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의 속박과 올무에 걸려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만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다윗을 설득해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다윗인데, 정작 자기 생각에는 져요.
자기 생각에는 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의 종으로 살기를 자처하죠. 하나님께서는 유대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광야 생활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윗이 지쳐갔던 거예요. 결국 자기 생각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나락갈 뻔한 삶을 선택하게 되죠. 물론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았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신앙적으로는 가장 바닥에 떨어진 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여유로웠죠. 제법 큰 수확을 얻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늘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되었던 그슬족과 아말렉족과 기리스 족속을 쳐서 그들을 탈탈 털어버립니다. 털 때 아주 깨끗하게 증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털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노획물로 그들은 블레셋에서 풍족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소유가 늘어났던 거죠.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한풀이 하듯이 아마 여유롭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한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자기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명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과 재물은 늘어가고 사는 거는 괜찮아도 오히려 다윗의 신앙과 그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고 날이 갈수록 그의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과 물질과 양다리를 걸친 삶이 마냥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먹고 입을 것이 많아졌음에도 몸은 편해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영적인 야성이 많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도 사울처럼 본래 타고나기를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아가는데 다윗이 말로 위기를 다 모면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참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속아 넘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재주가 사울에게도 있었고 다윗에게도 있었죠. 이런 기질의 사람은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돼요. 쓰임 받으면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이익을 쫓아서 아주 약삭빠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싸구려 인생처럼 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서 1년 4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는데 이 시기에는 다윗의 시편이 하나도 없어요. 노래도 사라지고 수금도 사라지고 그 영감 어린 그런 시편도 다윗이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유는 쌓여가고 생활은 편안해졌는데 다윗은 영적으로 침몰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게 아니죠. 고난이 많아서 힘든 것도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고난의 시간에 말씀이 없는 것, 고난의 시간에 기도가 없는 것, 이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게 견딜 수 없을 만큼 우리 믿는 자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이 블레셋 아기스 왕 밑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요, 이게 정말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고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이제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우리와 함께 참전을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이제 다윗으로서는 손에 땀을 쥐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자신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글락에 거하면서 필요한 양식과 물품을 얻기 위해서 이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약탈했는데,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공격하고 약탈했다, 거짓말을 했죠.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어려움을 넘기는 데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길게 보면은요, 이 거짓말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공격해서 많이 약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윗도 있겠다,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펼쳐보자. 다윗은 이렇게, 아기스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 상에 나오지는 않고요, 역대 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울의 왕국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무렵에 다윗만 시글락으로 넘어온 게 아니에요. 이 무렵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 다윗을 찾아서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역대상 12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은요, 이 시기에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서 시글락으로 모여들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역대상 12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역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이 지휘관들의 명단,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숫자가 나옵니다. 시글락의 다윗에게로 매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어떤 사람은 요단강 물이 불어났을 때 다윗에게로 넘어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블레셋과 사울을 치려고 할 때 도망쳐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대규모 이탈이 사울의 왕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왕국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은 이빨 빠진 사자처럼 된 거예요. 아기스로서는 이런 호재가 없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28장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너는 내 경호실장이야, 그리고 너희의 부하들은 내 경호부대야, 이렇게 지금 임명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아기스의 경호실장이 되어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출전해서 동족들과 싸워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시글락에 남아있는 가족들,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게 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동족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기에는 이제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모두 다 블레셋의 망명한 결과이죠. 그동안 먹고 사는 거 해결되고 땅도 없고 또 풍족함을 누린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닙니까? 이 마지막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올무이고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윗을 꽁꽁 붙들어 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야 할 상대인 적군의 진영에 속해 있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이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이 다윗이 얼마나 지금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동족과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기스의 명령을 거절한다면 이 다윗은 사기꾼의 행각이 또 드러나게 되죠. 명령에 복종하면 원수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가면을 쓰고 잘 버텨왔는데 가면을 써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애매모호하게 아기스 왕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한 결과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도로 두드려 보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가 참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 역시 수렁에 빠져 있어요.
사울도 자기 생각을 따라갑니다. 2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자, 이번에 블레셋이 공격을 해오니까 예전과 다르게 사울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의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이때 사울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냐면 블레셋이 이 공격을 해오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여기서 신접한 여인은 무당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 운명을 묻고자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복을 벗어요. 사울이 여러 차례 왕복을 벗죠. 이거 상식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왕으로서 이미 그 지위를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 스스로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변장을 한 이유는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함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수넴은요 이스라엘의 평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수넴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그 수넴을 통과해야 나오는 곳이 엔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을 하고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수넴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평화는요, 수넴이 있는 이스라엘 평화는 남과 북의 정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남과 북이 연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갇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전술을 블레셋이 구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추락한 거예요. 이 사울의 추락도 너무 딱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 어떤 선택을 하냐면 어떤 마음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쫓아냅니다. 가증한 것을 몰아낸 것은 잘한 일이죠.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도 긴급하게 되니까 자기가 쫓아낸 그 신접한 자를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울의 생각. 사단이 사울에게 심어준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이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정말 죽은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요. 성경에서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내고 올리는 기록이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영입니다. 이제 논란은 많아요. 이게 정말 사무엘의 영이냐 아니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사무엘의 영이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울은요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기 하루 전날 사무엘의 영을 만나게 되죠. 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건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8장 1절 2절과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가 연결되고,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하고 나머지 이야기하고는 시간 순서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건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고 이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은 지금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사울의 영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일 내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듣고 이 사울은 다리 힘이 풀려서 주저앉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못하게 되죠.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너는 반드시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이 동시에 공경에 빠져 있는 말씀을 28장과 29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공경에 빠지고 수령에 빠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멈춥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과오를 되풀이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한 결과 이런 어려움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도 뛰어난 언변으로 말재주 부리면서 살아남았는데 이제 다윗은 그 말조차도 아껴요. 내가 말로 써도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제야 다윗이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다윗이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자기 길을 다 막아버렸죠. 노베 제사장까지 다 죽여서 이미 자기 살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블레셋이 침입을 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물을 수도 없고 우림도 없고 둠빈도 없고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사울이 28장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들을 하죠. 끝까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머리의 노예가 됐어요.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없는데 깨닫지를 못하죠. 여러분,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만나겠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적입니까? 그리고 정말 사무엘의 영을 사울이 만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생명의 길을 전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무엘의 죽은 영을 찾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절박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런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마지막까지 꼭 붙으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남아 있다면요, 잘못과 실수를 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이구나, 이거를 신앙적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 믿음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속수무책으로 물살에 떠내려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 안에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 먼저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 이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심을 굳게 믿으셔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결국 아기스와 함께 출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다윗은 블레셋 수령들에게, 블레셋 왕들에게 자기 편으로 여겨지지 않죠. 사무엘상 29장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블레셋은요, 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한 나라가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도시국가 연맹의 형태로 있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이 5도시의 왕들이 모여서 같이 연합해서 나가게 되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속해서 출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블레셋의 도시국가 왕들은 다윗을 경계합니다. 이 다윗이 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죠. 말머리를 돌려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두둔해요. 나는 이런 사람 보지를 못했다. 다윗은 정말로 우리 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죽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나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과 블레셋 진영을 공격할 때 블레셋 군대에 속해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서 칼을 돌려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이들이 언제든지 딴 마음 품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타이밍에 다윗이 회군을 할까 봐 미심쩍었던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같이 다윗은 언제든지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듯이 우리의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죠. 하나님은 블레셋 방백들의, 블레셋 수령들의 생각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기스는 결국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는데 이 나발과 그의 가족을 죽이는 피 흘림의 죄에서도 다윗을 막아주셨죠. 이번에는 동족을 피 흘리게 해야 하는 그런 공경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비난하는 블레셋 수령들에게 입이 닳도록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내가 이 다윗에게서 그동안 허물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다윗이 정말 정직해서 악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심지어 아기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인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요, 본래의 모습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신실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신 거예요. 지금은 잠시 경계를 넘어서 가서는 안 될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그리고 거기서 잘못도 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잘못해도 사울 같지 않아요. 잘못해도 사울처럼 추락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잠깐 실족은 하지만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못 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당장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선순환해요. 믿음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순종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순종함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